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연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해설, 각각의 고백에 대한 해설이 아니라 제가 사도신경 해설을 강의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몇 가지 책들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이 책들의 내용을 조금씩 이미 흡수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이 책들을 읽어본다면 제가 강의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넓게 기독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도신경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개하는 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나중에라도 기회를 꼭 내셔서 한 번씩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도신경 강해 설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하면 여러분들 윤리책이나 아니면 역사책에서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쉽게도 저희가 속한 교단에서는 설교 시간에도 그 이름을 한두 번 들어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인으로 추앙받고 위대한 신학자 혹은 제1의 신학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을 만큼 방대한 저술과 그리고 기독교 신학에 공헌한 바가 매우 큰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그분이 거의 말년에 지은 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분이 죽기 1년 전에 사순절 기간에 사도신경을 주제로 풀어서 설교했던 것을 모아놓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신학의 대가라 할 수 있는 분이 짧은 시간에 풀어놓은 설교다 보니까요. 설교 내용은 굉장히 간결한 것 같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책의 두께가 그렇게 두꺼운 편도 아닌데 그 내용 안에 기독교의 본령, 그가 지었던 신학 대전의 핵심 중의 핵심을 이 책에 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는 것이 쉽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쉬운 책 그리고 이 짧은 책이 기독교 핵심에서 다루지 않는 교리는 없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주 쉽고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고요. 당시 신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기독교 신학의 오류들에 대해서 바로잡아주는 그런 시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분량 안에 기독교의 핵심을 넣고 오류를 반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그런 대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3세기의 책이고 신학의 대가의 책이다 보니까 이후에 여러 위대한 신학자들이 이 책의 주제나 방법에서 크게 변하지 않거나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은요. 마르틴 루터의 대교리 문답입니다. 루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죠.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서 종교개혁의 횃불 들었던 사람이고 그것을 활활 타오르게 했던 초기의 종교개혁자입니다. 그가 중세 교회가 타락했던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냐 하면 성직자들의 부패와 게으름과 무식함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을 위하여서 가장 시급한 것은 다름 아닌 성직자들의 교육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 저작들을 썼는데 그 중에서 대표 저작이고 초기 저작이 대교리 문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십계명과 그리고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해설과 성례에 대한 해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지 않은 분량의 이 중요한 주제들을 다 담다 보니까 사도신경 해설 부분이 한 20-3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짧은 분량 안에서 핵심을 놓친다거나 그 내용을 왜곡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고요. 루터의 성격답게 직설적이면서도 담대한 문체가 돋보이는 그런 걸작이기도 합니다. 이 교리문답은 이 대교리문답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교개혁 시기에 한 100-200년 사이에 여러 사람들이 그것들을 집필해냈고 아주 우수한 문답들이 많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대교리문답의 순서나 내용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종교개혁자의 선구자로서 이 루터가 끼친 영향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도신경 해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입니다.
존 칼빈, 그리고 기독교 강요. 이 저자와 이 책은 우리 개신교 역사 가운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취급받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물론 저희가 속한 교단에서는 특히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귀에 익숙하고 우리가 그 사람과 그 책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의 사상과 이 책의 내용은 개신교 설교와 거의 모든 가르침에 녹아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용한 책은 그 책 중에서도 초판, 그 중에서도 사도신경 해설 부분인데요. 그가 26살에 쓴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얄팍하다거나 가볍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나오자마자 그의 천재성을 확인시켜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책이고, 그리고 마지막 23년 후에 최종 개정판이 나올 때까지 그 초판의 내용이, 그 주제들이 뼈대를 갖출 만큼 아주 튼튼하고도 단단한 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도신경 해설을 보아도 루터가 했던 주장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좀 더 정교하게 나누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주제들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칼바르트의 교의학 개요입니다. 이 책은 칼바르트가 학생들에게 사도신경을 강의안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구술로 전달했던 것을 책으로 엮은 것이라 아주 특별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칼바르트는 교회 교의학 혹은 로마서 강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릴 만큼 그의 저서는 방대하고 그가 다루었던 주제 그리고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전 세계 교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특별히 그가 집필했던 로마서 강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그 권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환기시켰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람을 신정통주의자라고 부르죠. 정통신학을 주장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것을 새롭게 주장했다라는 의미도 있고 정통신학과는 약간은 결이 다른 방향으로 정통을 주장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분이 쓴 이 교의학 개요라는 책도 사실은 저에게는 많이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칼바르트가 살았던 배경이나 문화 아니면 철학 사조라든지 낯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소화해내는 것은 굉장히 쉽진 않았는데 제가 익숙해 있는 다른 신학자들이 소개하는 그런 사도신경과는 조금은 신선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접하고 읽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칼바르트라는 위대한 신학자를 한번 접해보는 데 있어서는 나름 괜찮은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소개할 책은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사도신경입니다. 저자의 이력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옥스퍼드라는 그 유명한 학교에서 분자생물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에 갑자기 관심을 가지고 신학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역사신학자로서, 조직신학자로서 그야말로 방대한 양의 저술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정리왕이라고 할 정도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풀어놓았던 여러 가지 신학들을 자신의 말로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소화하기 쉽게끔 그렇게 정리를 막 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 신학자답게 사도신경을 역사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만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도 드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분의 책 역시 얇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주요 고백들을 해설하는데, 적용하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쉽게 저술되어 있습니다. 마치 목회자가 이렇게 전달하는 것처럼 전혀 이렇게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라든지 아니면은 난해한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쉽고 간결하게 쓴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 교회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고 조직신학에 정통한 사람이 사도신경이라는 책을 서술했기 때문이죠. 역시 한 문장 한 문장 버릴 것이 없고 가볍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권들의 책들을 함께 소화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들이 영상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인용하고 있는 책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떤 책들을 접하고 있고 그것들을 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시켜 드리기를 바랬고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책들을 접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아주 짤막하게 소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유익되었으면 좋겠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